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5장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오늘 5장 전체를 좀 훑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두 번째 족보가 나와요. 4장에서 우리가 가인의 족보를 봤고 오늘 5장에는 또 다른 족보를 우리가 접하는데 4절부터 28절까지 아담 후손 10대까지의 족보가 4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29절부터 32절에는 노아의 족보가 잠깐 언급됩니다. 이 5장의 큰 구성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족보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족보를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지루하기 짝이 없고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어떠했는지를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네. 또 조상이 어떠했는가에 따라 조술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네. 조상의 모습이 후손들에게 전수된다. 또 왜 그랬을까요? 천지사님 왜 족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았다는 것은 틀림없이 이유가 있을 텐데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족보가 있으니까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만들었다가 예. 이 족보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인간의 조상은 근본 원천은 하나님이시다. 예. 여러분들 하신 말씀을 정리하면은 족보는 인류의 시작과 그 근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리고 민족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 후손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또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또 다른 면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죽었더라. 그게 많이 나와. 다 죽었더라. 예. 죄의 결국은 죽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살피겠어요. 예, 좋은 지적입니다. 그 다음에 천지사님 말씀하신 거, 족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르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쭉 거슬러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셨더라. 그래서 마지막 인간의 근원, 출발 지점,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 하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족보가 없으면은 아무나 창세기 3장 15절에 분명히 여인의 후손은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하셨는데 족보가 기록되어 있지 않다면은 아무나 나타나서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이러한 계통을 통해서 오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짓 메시아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기준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족보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목적이고 5장에 나오는 족보의 특징을 좀 보겠어요. 아담부터 누구까지? 노아까지 10대요, 10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약 1500년 기간입니다. 1500년 기간에 걸친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경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하고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인간의 구속 역사에 관계되는 일들을 기록한 것이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나라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대한민국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일본도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미국이 등장하고 신할 땅, 고대 이라크를 중심으로 이라크, 이란, 지중해를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과 직간접적으로 선악의 대쟁투가 펼쳐질 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있고 부정적인 역할을 한 나라가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거대한 인류의 구원 역사에서 긍정적인 역할이든 부정적인 역할이든 그러한 역할을 한 나라와 민족과 국가 그리고 개인 이러한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중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중심으로 성경에 자리 잡고 그 구속사가 펼쳐져 가는 데 있어서 역할들이 관계되는 나라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등장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도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가 14대요. 누구부터 또 14대요 하는 그것도 중간에 생략된 인물들이 많아요. 모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해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하나도 안 빠지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때로는 14대를 맞추기 위해서 마태는 과감하게 중간에 몇 사람을 생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더해가지고 성경 역사의 기간을 산출해 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의 그 신학자인 어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나이를 더하고 해가지고 구약을 약 4,000년으로 보고 신약을 2,000년으로 보고 그래서 6,000년의 역사가 끝나면서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처럼 6,000년의 인류 역사 끝에 1,000년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고대의 성경에 사마리아 성경이 있고 바티칸 또 사본이 있고 뭐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그 성경에 따라서 나이를 더해보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를 아무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뭘 우리에게 시사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나이들을 더해가지고 인간 역사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 대강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왜? 하나님께서 구속사에 필요한 인물들의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기록했지 모든 사람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서 아담에게서 누구로 넘어가 버려요? 셋으로. 원래는 누가 있어야 되는데? 과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과인이 제일 큰 아들이니까. 그러나 과감하게 생략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중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지로 날아갑니다. 중심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중간에 사람들이 있어도 그들의 역할이 구속사에 긍정적인 일들을 하지 않을 때에는 메시아 계보에서는 이름을 넣어주지를 않아요. 인간에게 전할 필요가 있는 것만 기록한다. 그래서 혈통의 정확한 족보가 아니고 다시 이야기하면 신앙적 계보다. 신앙적 계보. 그래서 혈통적으로는 가인이 들어가야 되지만 가인이 생략되는 것은 노아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남은 무리들의 계보에 있어서는 가인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바로 띄어서 셋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창세기 5장은 신앙적 계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징이 5장에서는 낳고 그 다음에 살다가 죽고, 예? 낳고 살면서 또 낳고 죽고, 그게 특징이. 4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살의 아이를 낳고 언제 죽었나 하는 것이 언급이 없고 5장에서는 낳고 살아가면서 낳고 죽었다. 그런데 5장의 또 다른 특징은 다 그냥 몇 살의 아이 낳고 몇 년 동안 살면서 아이 낳고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사람의 생애에 대한 것이 잠깐 언급된 게 누구냐? 에녹하고 노아입니다. 에녹하고 노아는 다른 사람은 낳고 살다가 낳고 죽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에녹은 에녹의 특징이 나오고 노아도 노아의 하나님께서 노아를 세운 이유와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5장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5장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취했다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가 하는 그 정체에 대한 단초를 5장에서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신앙의 계보에 등장했던 그 후손들이다. 그게 5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리고는 5장은 6장부터 9장까지 전개되는 것은 노아 홍수로 인한 인류의 멸망인데 파멸인데 29절 한번 보세요. 5장 29절에 28절부터 5장 28절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죠.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노아 다른 데는 다 구성이 뭡니까? 그냥 노아 아들을 낳고 이리 되는데 여기는 설명이 있잖아요.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노아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요. 이것은 6장부터 시작되는 노아 홍수로 인한 인류의 심판과 파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뭐 하셨다는 거죠? 안위하셨다.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 노아의 이름이 안위자, 위로자,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안식과 위로라 하는 뜻인데 이것은 누구로 연결되냐면 누가복음 2장 25절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해서 노아는 엄청난 홍수로부터 인류를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죄로부터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5절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류의 위로자가 되고 노아는 믿는 자,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들을 그 시대에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안위자, 위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를 통한 위로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메시아의 최종적인 위로를 표상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거기 특징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을 보겠어요. 5장 1절부터 세세 족보, 지금은 5장 전체의 첫 번째는 일반적인 족보의 목적, 두 번째는 5장에 나타난 족보의 특징, 그 다음에 지금 세 번째는 세세 족보를 통해서 언급된 교훈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그것이 5장 1절부터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가 1장 26절을 공부할 때, 창세기 1장 26절을 공부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공부했어요. 기억을 더듬어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인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엘렌 G. 화이트는 우리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렇게 했어요. 좀 더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성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 하나님의 창조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성의 일부를 인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전수하도록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창조성을 인간에게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가정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생을 또다시 계속 연결해 나가는 그 역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창조성에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고 계획하고 시도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일반 인간 외의 피조물들은 그러한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인간 외의 다른 피조물들도 조금씩 먹는 것이나 짚는 것이나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인간은 그것을 끊임없이 혁신하고 개선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 창조성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두 번째 의미예요. 첫 번째는 인격성, 두 번째는 창조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덕성입니다. 도덕성. 도덕성이라는 것은 뭘 전제하냐면은 책임이라는 것이 뒤따르는 거예요. 도덕적 존재에게는 뭐가 뒤따른다고요? 책임이라는 게 뒤따라요. 일반 인간 외에 다른 피조물들은 뭐가 없는가? 도덕성이라는 게 없어요. 도덕성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법적인 책임을 안 물어요. 법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도덕적 존재로 창조했다는 것이고, 도덕이라 하는 말은 선과 악, 진리와 오류,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를 도덕적 존재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덕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참과 진리, 참과 거짓, 옳고 그름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주를 통치하는 것처럼 인간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만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하면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도덕성을 바르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빗나가는 길을 걸을 때는 빗나간 것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요구해요. 그것이 심판이다 하는 이야기. 도덕성입니다. 인격성, 도덕성, 창조성.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 그것은 공동체성이에요. 연합. 하나님의,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가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거기 우리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하나 이상이라, 둘 이상이요. 공동체성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공동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되어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을 창조할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에 인간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이 홀로 계신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됨, 일치, 연합을 통해서 우주를 통치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과 하나 일치됨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하나됨을 경험하는 공동체성,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제 정리됐죠? 그 다음에 2절에 가서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인간의 고귀한 존재, 존재의 고귀성을 이야기하는 다른 어떤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니까. 인간이 왜 가치 있는가? 왜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그다음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인종 색깔 막론하고 왜 인간은 고귀한가? 그거에 대한 답은 하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고귀한 가치를 인간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다. 인간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덜 배우고 더 배우고 가지고 못 가지고 잘나고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귀한 존재로 창조했다. 그게는 이러한 성경적 인간론은 내 스스로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가 하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고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대한 중요한 출발 지점이 창세기 1장 26절이고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창세기 1장 26절을 절대적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창세기 5장 1절과 2절을 생각할 때에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어떻게 자기 가치 천지만 가치 있어요? 가치 있죠. 가치 있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기 때문에 나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인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절대적 가치를 평가하고 부여할 수 있는 그분이 나를 존귀하고 고귀하고 가치 있다 하면은 우리는 가치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 갖는 인간의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치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비교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준 것이 뭐냐면은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한 거예요. 천하, 온 우주, 그런 물질적 가치. 인간 외에 모든 것을 저울치에 가치 기준을 재는 그 저울 위에 올려놓을 때에 한 인간, 어쩌면 그것은 보잘것없는 한 인간을 올려놓고 나머지는 우주의 모든 것을 다른 자리에 올려놓았을 때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이 한 사람이 더 가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냥 한 사람이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저울 위에 내가 올라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른 그 모든 것보다 나를 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것은 나만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공동체성이라 했기 때문에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것만큼 이제는 너와 나가 더불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내가 소중하고 존귀한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도 그만큼 소중하고 존귀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성경적 인간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고 맺어가고 유지해가는 가장 중요한 기본 출발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존귀하게 여겼고 나도 존귀하게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존귀하게 여기니까 나도 다른 사람을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이러한 마음가짐과 철학과 깨달음이 인간 삶에 있어서 모든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 가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거기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 그래서 와이프는 실물교훈 196페이지에 한 영혼의 가치를 누가 능히 평가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대가 그 가치를 알고자 하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핏방울과 같은 땀을 흘리시면서 몹시 고민하시는 그분을 주목하여 보라. 상처 입은 머리와 찔린 옆구리와 상한 발을 바라보라. 그리스도께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신 것을 기억하라.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아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몇 명의 죄인만 있으면요? 단 한 명의 죄인만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단 한 명의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절겨 십자가를 졌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예? 여기 한 명의 죄인을 위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십자가에 가까이 나간다면 거기서 그대는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런 양, 이런 언전, 이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양 경우는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가 일었을 때에 90마리를 두고 그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갔었던 그 목자의 심정이 나머지 99마리의 양이라는 것은 우주에 타락하지 아니한 세계 거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아니한 그 수천억의 별들 가운데서 이 지구별이 하나님께 배도하고 타락했을 때 예수님은 다른 모든 타락하지 않은 우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대신에 이 한 지구, 온 우주에 있어서 티끌의 먼지의 미진에 불과한 이 지구, 그리고 그 지구에 살고 있는 한 개인, 바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나의 가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가치 있고 귀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존감, 성경적 자존감. 성경적 자존감은 나만 소중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이것이 인간관계를 맺어가는 핵심 가치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는 여기 창조 질서요. 뭐가 나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거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성경적 가치관이, 질서가, 창조 질서가 붕괴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이제 우리의 눈앞에, 이전에는 머릿속에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이 다 현실로 나타날 거예요. 도덕적 가치와 창조적 질서와 이러한 모든 면들이 이전에는 감히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그냥 그것이 당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법적으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도덕적, 양심적, 도덕적 기준으로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일들이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 가치에 끊임없이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신을 살피고 성경적 기준에 나의 삶의 흐를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을 점검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틈엔가 나도 그들 무리와 함께 휩쓸려 떠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그렇게 했어요. 거대한 죄악의 홍수, 세파, 기류에 편성해서 그냥 떠내려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덕적 가치와 신앙적 가치 기준 철학을 명확하게 날마다 자신을 점검하지 않게 되면은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오염되어서 오염된 줄조차도 모르고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중간에 안식일 다음에 중간에 또 이렇게 모여서 말씀을 공부하는가? 이러한 과정에 영적인 자극과 또 말씀을 듣는 깨달음이 듣는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먼 제주로 1시간 말씀 가까이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은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과 방향과 가치관이 좌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노출시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생각과 인생의 흐름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기울어지지만은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죄악의 강력한 흡입력에 의해서 우리도 모르게 그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오늘 저녁에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 게 좋지만은 그 편안함이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편안함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망하게 하는 편안함이 그것을 무릅쓰고 나와서 말씀을 듣고 새롭게 내 자신을 살피면서 내가 앉은 자리, 내가 선 자리, 내가 가는 자리, 내가 살아간 삶의 모습들을 뭐하고 점검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가는 그 모든 경험들이 이러한 중간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지만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이 근본적 성경적 가치가 완전히 붕괴되어 버리잖아요.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혼란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요. 가정의 가치관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도 에덴에서 인간에게 내보내면서 준 것이 뭐냐면 안식일 제도와 가정이에요. 안식일 제도와 가정인데 안식일은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파괴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가정마저도 가정의 형성이라는 것은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가정의 근본적인 가치를 공격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경적 가치를 끊임없이 살피고 추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2절에요.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뭐 하셨다고요? 복을 주셨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존재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름을 사람이라고 지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인간의 가치가 드러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이름을 지었는가? 하나님이 인간의 이름을 지었어요. 사람이라고. 그것은 가치를 부여했고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존재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보면은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원래는 1절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으니까 3절은 아담은 130세에 하나님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래야 맞다 그래요, 논리적으로. 그래 맞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수돼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 대신에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이 나온다고요. 그것은 죄를 범함으로 중간에 죄가 침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래적 가치들이 많이 훼손돼 버리고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희망적인 것은 인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직도 인간 속에 무엇이 남아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냐? 인간 속에 아직도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 예수를 바라본다, 예수 바라기, 예수 닮기, 예담교회도 있는데 이름 참 좋잖아요. 한국에 예담교회가 있어요. 예수 닮기. 또 이름도 예담이도 있어요. 예담이. 예수 닮아라. 나중에 제가 손주를 놓으면은 그리 이름을 지어볼까 생각 중인데 아직 최종 결정을 안 했고 잠깐 가든지 시집을 가야 뭐 하든지.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 삶 전부를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셨던 삶의 모습. 그래서 우리는 다른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많이 읽고 연구를 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삶을 자주 묵상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는 시대 소망 에 대한 걸 강조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 장면들을 한 장면 한 장면들을 생생하게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묵상하고 명상하라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의 행동, 우리의 인생의 흐름들은 우리 속에 어떤 사상과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것을 중심에 두고 그것을 붙잡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사셨던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 그러한 것들을 묵상하고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은연중에 나도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습대로 그분이 하셨던 행동과 그분의 인간관계와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분이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처신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생각하게 되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 비로소 나의 삶의 모습이 그분을 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하늘 추수꾼이 오는 큰 낯을 들고 추수꾼이 오는데 두 형태로 우리의 인격은 형성되는 거예요. 하나는 거기에 포도송이가 나오고 하나는 곡식이 나와요. 14장에. 곡식은 하늘에 들어갈 존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인격을 닮은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속에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품성이 회복된 자들을 이 땅에 놔둬가지는 안 되니까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 여러 가지겠지만 자신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들을 이제는 하나님께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포도송이가 나와요. 근데 그 포도송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상징이 아니고
그거는 죄악의 세력으로 인해서 악이 물어있고 그쪽으로 굳어져 버리는 상징. 그래도 심판에 던질 때에 옛날 포도즙을 만들 때에는 큰 돌로 구덕을 파주고 거기에다 넣어놓고 발로 밟아가지고 막 해서 막 튀잖아요. 그게 심판의 상징으로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상징으로. 밟으면 피가 튀는 것처럼. 예? 홀로 포도즙 톱을 밟았다 할 때에 심판의 상징.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누군가의 모습으로 닮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나도 모르게 점점 내가 닮으려고 용을 써서 닮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자꾸 생각하고 좋아하게 되면 그냥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변화시키고 말씀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틈인가 예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보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 그 관계성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다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담이 4절에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고 그는 930세를 살고 뭐 하고요? 죽었더라.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뭐가 나와요? 다 뭐요?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은 뭘 보여주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됐다는 것을 5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 없는 사람도 거의 무두셀라처럼 969살까지를 살아도 결국 죽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들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어긋남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 그리고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의 선고대로 인간은 예외 없이 아담도 죽고 그 후손도 다 죽었어요. 에녹 외에 모든 인류의 시조들은 장수했지만은 결국 죽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어겨서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었더라 하는 이야기는 인간의 한계성입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산다 해도 결국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존재인 것을 깨달으라는 이야기를. 안 죽을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1000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천하 없는 사람들도 다 1000년 가까이 산 사람도 결국 죽었던 것처럼 너도 언젠가는 죽음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러한 인간들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인간들의 계보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인간에게 새로운 길이 열린다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더라 하는 것이 8번이나 나와요. 5장에서 8번이나 죽었더라 하는 것이 나오는데 낳고 하는 것은 몇 번 나오는가? 20번 나와요. 죽은 것은 8번 언급되고 낳고 하는 것은 20번 언급되는 것은 죽음이라는 현실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그 보편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죄 가운데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이어가도록 자비를 베푸시는 존재고 그 아담부터 시작해서 셋으로부터 연결된 그 생명에 연결된 끝에 메시아가 등장해서 다시는 낳고 죽었더라가 아니라 생명이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족보로 연결돼요. 그 말은 하나님 안에 죽고 하지만은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 족보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그 족보는 누구로 연결된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나머지는 900년을 거의 살아도 결국에 죽었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2절에 했는데 우리가 시편 133편에 여호와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해놓고 마지막에 3절에 여호와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에게는 원래 영생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낳고 죽지만은 낳는다는 이야기가 20번 생명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돼서 결국에 에녹의 이야기를 중간에 삽입구로 넣은 것은 다 죽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은 영생할 수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 그 복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하는 그 복이 에녹이라는 한 인물을 그 중간에 죽었더라 하는 데서는 에녹은 죽었더라 하지 않고 하늘로 옮겼다는 것을 기록함으로 이 영적 계보 끝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죽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원래 주어진 복의 그 축복으로 영생의 축복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중간에 에녹의 한 인물을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에녹에 대해서 한 2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살피겠습니다. 왜냐하면 에녹이라는 존재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에녹의 삶의 그 모습들은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래서 에녹에 대한 것들을 조금 자세하게 한 인물을 다음에 이제 오늘 다 못한 것 조금 보충하고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우리가 살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총, 축복, 우리의 존재 가치, 언제나 말씀으로 끊임없이 우리들 자신들을 살피면서 세속의 가치에 함몰되고 휩쓸려 가는 대신에 하나님 안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에녹에 누렸던 그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또 배우기 위하여 이곳에 참여하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5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간직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나의 존귀함과 다른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이 땅에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여 창조 이상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